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수요 러브레터 저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함께 또 하모니를 이루어서 일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아가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세 구절은요, 이제 술람미 여인 신부가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신부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제가 이제 여인의 향기 하고 또 가로하고 성도의 향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구절의 말씀이 다 향기와 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고백들이 매 절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여인의 향기라고 했는데 1990년 초쯤일 거예요 아마. 저도 예전에 봐서 아직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주 유명한 알파치노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또 그 영화가 이제 유명한 것은 그 안에서 탱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그 OST, 그죠? 포르 우나 카베자, 이 곡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OST로 많은 연주곡으로도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곡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알파치노가 이제 퇴역한 군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군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을 통해서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인지를 맞춰내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지는 모습들이 이제 영화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탱고 춤을 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OST가 배경이 되는 탱고 춤을 추는데요. 한 여인과 이제 대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탱고 춤을 추자고 그렇게 알파치노가 제안하니까 그 여인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춤을 잘 못 추고 또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알파치노가 얘기합니다. 스텝이 엉키고 실수를 해야 탱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이것이 기억이 난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스텝이 엉키고 좀 실수를 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후회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조금 스텝이 엉키더라도 그래 그게 인생이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느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채워가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향기에 관련된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랑 고백 가운데 그 상대방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고백들을 지금까지 이제 짧은 일장이지만 해왔다면,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은요, 신부가 사랑 고백을 하지만 그 신랑의 모습을 연상하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랑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신랑의 어떠한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 좋고 또 신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신부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징적, 문자적, 역사적, 구속사적 많은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을 좀 참고를 하는데 주석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 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원어적인 해석도 좀 어렵고 그 문맥의 흐름상 또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이 단어가 쓰여졌으며 어떠한 주제와 또 그 주제에 걸맞는 적용점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컬적인 풍류적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침상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메사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둥근 것, 원형이라는 거예요. 둘러 앉아 있다. 라운드, 그죠? 라운드라는 어떤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신랑과 신부가 둘러 앉아 있는, 그래서 이 모습을 식탁의 교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한글 번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신랑과 신부가 어우러져서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침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쇼파라고 이제 표현하는 어떤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의미가 됐든 식탁이든 침상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딱 침대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6절에도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돼 있어요. 그 침상과 지금 나오는 12절 침상은 사실 히브리어로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딱 침대라고 번역하기는 좀 어렵고 함께 신랑과 신부가 둘러 앉아 있다. 그 안에 속해 있다. 거기 이제 전치사 히브리어 뭐뭐 안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의 그 품 속에 신랑이 함께 안겨져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니까 오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도 기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나도라는 거는 사실 히브리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리스어도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향기를 내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드 하면 여러분 조금 더 낯선 것이 덜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제 나오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가장 비싸고 가장 향기가 좋은 나드 한 기름을 한 근을 가져다가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향기로운 것이 이제 나도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향기, 그죠? 이 신랑은 그 여인의 향기에 취해서 그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13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내 품 가운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침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상 침상, 테이블, 소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랑이 신부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부는요, 그 신랑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은유적 표현을 쓰냐면요. 내 품 가운데 있는 모략 향주머니 같다라고 신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어적으로 지난번에 봤었던 라으야티 하면은 신랑의 신부한테 부르는 고백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하면 내 사랑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부를 때는요, 도드 이런 어떤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 동무, 이제 남자, 뭐 어떻게 보면 아저씨, 삼촌 여러 가지 넓은 광범위한 범위로 이제 불려지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남자를 호칭하는 그런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도디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유출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모략 향주머니가 나와요. 모략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봤던 겁니다. 모략은 그래도 나도보다는 좀 덜 어색할 것 같은데 이 모략 주머니를요, 부유한 여인들이 고대 사회 때 이 모략 주머니를 이 가슴 쪽에 있는 데까지 쭉 내려서 이제 달아서 내려서 이제 그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죠? 향기가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목에 달아서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신랑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신부의 고백 속에 그토록 소중하게 가장 이제 그 몸에 향기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모략 향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그 품 속에 신랑이 그 품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잖아요. 모략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성소에서 사실 구약에서 관유로 쓰던 재료예요. 제사 지낼 때 쓰던 아주 좋은 그런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났을 때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쓰던 그런 기름, 그러니까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 성소에서 쓰던 관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그 선물 중에 또 모략. 그래서 또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략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때 모략과 함께 세마포에 쌀 때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그 속사적 관점에서 많이 함께 쓰여졌던 향 재료가 바로 이 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품 속에 있는 그 모략 향주머니, 우리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품 속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 이걸 속사적으로 함께 연결시켜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은 내 신랑,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엔게디 하면 이제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광야의 장소가 엔게디라고 구약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엔게디 사막이에요. 지리적 배경이 광야와 사막인데 거기서 피어났던 굉장히 아름답고 향이 가겠던 꽃이 바로 고베라 꽃이에요. 고벨화입니다. 아름답고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서 굉장히 유명했던 식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서 본다면 이 신부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엔게디 광야가 아니라 엔게디 광야 속에 피어난 그 포도원에 피어난 고베라 송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런 우리의 조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뭘 보는 거예요? 그 고베라 송이 같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포에마 교회 광야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광야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를 바라는 게 종교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빨리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평에 맞는 언어들이 나오고 행동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다시 시키시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종교화가 되어버리면 광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는데, 신앙은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 속에서, 엔게디 광야 같은 그 속에서의 고베라 송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롭게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베라와 같은 향기가 나는 우리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속에 깊이 있게 간직할 때에 그 속에서 향기를 경험하고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향기라는 개념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또 등장을 하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나 가정, 학교, 직장, 여러분 일상에서 향기로운 신부들, 향기로운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결국 이제 도덕, 윤리적인 어떤 실천적인 부분, 적용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나와 함께하면서 향기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언행을 늘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언어, 생각, 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 모든 일상의 것들이 다 향기가 되어져서 신랑이 신부를 끌어안아 주고 싶어하고, 그죠? 또 신부는 그 신랑을 내 품 속에 끌어안았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구나라는 것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품 속에 그분이 있음을 확신하셔서 이 엔게디의 이쁘고 향기로운 고베라처럼 때론 힘겹고 외롭고 어려운 인생길, 광야길이지만 그 속에 고베라 송이 같은 향기로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 눈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말씀의 그 영적 양식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남은 한 주도 잘 살아가시고 주일날 또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인의 향기, 성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기뻐하는 향기 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고베라 송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